칭찬을 위한 읽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거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았던 최선의 사람들의 덕성들을 칭찬하는 말씀을 그분의 말씀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칭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욥이나 있을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도 칭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았던 최선의 사람들, 최선을 다하고 목숨 바치고 간 사람들까지도 칭찬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 다음, 모든 성경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타락하여 죽게 되는 영고이다. 칭찬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칭찬을 삼가도록 하라. 잘못된 칭찬은 영혼을 죽음으로 내몰게 만든다. 예. 또 칭찬을 하거나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칭찬은 겸손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자기 신뢰심, 자만심을 배양하며 순결하게 하기보다는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칭찬은 영혼을 부패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칭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칭찬을 삼가라. 친구처럼 보이는 자들의 칭찬은 책망보다 더 위험하다. 사람의 칭찬은 그로 하여금 교만한 생각이 들도록 만든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칭찬하였느니라. 예, 친구인 척하면서, 교우인 척하면서, 지도자인 척하면서, 또 백성인 척하면서, 부모인 척하면서 칭찬한 건 책망보다 훨씬 위험하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사람들은 그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그러길 바라요.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모든 사람 칭찬할 때 가장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하시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하여 의기가 소침해지는 일도 결코 없으셨다. 가장 심한 박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용기는 왕성하셨다. 예,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늙은 교수예요. 그 큰 교단에 예수님은 30총각 새파란 아이죠. 애들이죠. 근데 첫 만나면서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지 않고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면박이었어요. 하나에 전혀 자기 칭찬에 전혀 예수님 무관하게 살았어요. 또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마리아가 음란하게 간통죄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8장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전혀 굽힘없이 당당하게 대처했어요. 우린 이와 같이 칭찬과 아부에 또 신랄한 비난에 요동함 없이 서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나면 그냥 좋아서 칭찬하는 사람은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인배들입니다. 칭찬하는 참 자기를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붕 떠가지고, 또 비난하면 푹 수그려가지고 그냥 망신했다고 길을 못 쓰고 실망 낙담하고, 이거는 덜 된 사람들입니다. 또 어린이들이 선행을 행할 때에는 칭찬하라. 슬기로운 칭찬은 그들에게 큰 영적 도움이 된다. 애기들이 선한 선량한 행동, 착한 행동할 때는 그때는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되면 영적으로 힘이 돼가지고 계속 선량한 행동을, 선한 일을 하는 애가 돼요. 그렇지만 조심할 건 그 밑에 보세요.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한 어린이일수록
가장 큰 매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을 너무 축혀 세우거나 그들이 듣는 데서 그들의 재치 있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그들의 용모와 말과 행동을 칭찬해 주므로 허영심을 길러주지 말라. 예. 또 그리고 값이 비싸고 사치스러운 의복도 입히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속에 교만심이 조장되고 그들의 동무들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일어나게 된다. 예. 애기들이 똑똑하고 영리한 애들 있죠. 그러면 부모들이 그 애가 입에서 쫑알이 나오면 쟤가 지금 뭐라 했다고 걔 앞에서 그걸 되뇌기면서 칭찬하는 건 절대 안 된다 했어요. 애 죽여요. 그리고 용과 말과 행동을 칭찬해 주는 것은 허영심을 붕 뜨게 해가지고 애 막는다 했어요. 그래서 요새 돌나라가 부유로우니까 자기 애들을 아주 멋있게 예쁘게 빼줍니다.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값이 비싸고 사치스러운 의복을 입히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마음속에 교만시죠. 난 쟤보다 멋있는 거 입었어. 아주 우월감이 무화가 돼 애고 그러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못 입은 애들은 막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비교가 되고 나는 왜 이런 걸만 입고 다닐까? 이래가지고 애들 사이에 아주 양쪽 다 망쳐요. 제발 여러분이 아주 애를 아주 멋있게 빼려고 자기가 딴 애들보다 탁 추르게 예쁘게 하려고 꾸미지 말아주세요. 수수한 거 입히세요. 또 사람들을 칭찬 아부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의 조수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교역자들은 모든 칭찬의 말을 물리치도록 하라. 그들로 자신을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라. 네. 사람들을 진짜 칭찬할 일이 있다면 격려를 하세요. 잘하셨다고, 참 잘하셨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멋있게 했다고 이랬으면 이 사람을 칭찬이 거의 아부입니다. 아참. 사람을 칭찬 아부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 조수들이다. 사단의 오른팔들이에요. 이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칭찬을 너무 그냥 해대는 사람 보면 제가 또 오늘 또 사람 하나 또 죽이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또 사람 하나 죽이는구나. 칭찬은 그 사람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 인간들은 그냥 칭찬하면 우쭐해가지고 당신 내 친구라고, 영원한 친구라고, 동반자라고 있자지만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 전에 보면 신선노도에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들이 참 착하고 모범생이고 근데 아주 신앙도 예뻤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아버지와 아들을 자랑치고 칭찬해야 하는데 전혀 애들만 그냥 아들 둘 놓고 계속 어디 가면 누구 만나면 자식 자랑, 누구 만나면 자식 자랑. 걔들이 다 타락해서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 엄마가 자기 아들 두 형제 죽였습니다. 참 애들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절대로 가깝든지 뭐 남이든지 나든지 우리 식구든지 절대 칭찬은 아버지들은 사단의 이용만 오른팔이 조수라겠어요. 조수. 예수님께서 칭찬한 자들은 누군가 읽어보세요. 구주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이 이기심 없는 정신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었다. 예, 예수님 칭찬한 자들은 이기심 없는 정신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다. 500이어 예수님 앞에 갖다 준 자기 도시락 먹지 않고 주님 이걸로 나눠주시라고. 그 아이를 예수님 굉장히 기특하게 생겼지만 성경에 그는 누구라고, 그는 뭐 요한이라든지 요한이 이렇게 갖다 줬다. 이름 절대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마음속으로 사랑했지. 그러면 걔가 커서 그렇게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가 이렇게 갖다 줬다 하면
평생 그는 우쭐해가지고 예수님이 나 이름 부르고 칭찬했다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 오병이어를 갖다 준 아이도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또 백부장의 신앙, 백부장 이방인 아닙니까? 자기 동족도 이단자, 사단, 바알세불 귀신이라고 예수님을 하는데 이방인 백부장, 그 장교가 100명이나 거는 군대 로마의 장교, 그건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그때는 어깨가 으쓱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가 주님, 저 집에 오시는 감당하지 못해서 말씀만 해주시라. 그러면 금방 나으실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예수님 칭찬 약간에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없다. 너희도 맨날 나를 두 눈으로 쳐다봤지만 이거 봐라. 칭찬을 안 합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이었어요. 로마의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의 장교가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가 귀염둥이로 와서 자기 먹을 걸 안 주고 남을 위해서 바쳤도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더 이상은 교만을 키울 수 없었어요. 예수님. 우린 사람 괜히 애들 갖다 칭찬 함부로 하다가 죽이지 마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망했나 읽어보세요.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 온갖 부에 둘러싸인 솔로몬은 아찔해져서 균형을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칭찬을 받게 되자 그는 마침내 자기에게 쏟아지는 아첨, 칭찬을 정할 수 없게 되었다. 주신 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지혜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건축된 예루살렘 건물의 비길 데 없이 훌륭함에 대하여 사람들로 자기가 최고의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도록 버려두었다. 결국 솔로몬은 비참하게 타락되어 귀신당 우상들 앞에 가서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 자,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칭찬 앞에 처참하게 죽었어요. 칭찬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왕좌에 올라온 지가, 진짜 솔로몬은 가늠한 자의 자식입니다. 음란의 자식. 근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밧세바가 절세 미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잘생겼겠어. 솔로몬이 잘생기고 또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특출하니까 얼마나 칭찬하는지. 근데 나중에는 그가 처음에는 자기를 제지하다가 자기 중심을 잃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 아첨과 계속된 끊임없는 칭찬을 받게 돼야 그는 마침내 자기에게 쏟아지는 아첨, 칭찬을 저항할 수 없게 됐다. 칭찬을 묻혀버려가지고 저버렸어요. 칭찬을 상관없이 예수님같이 살해하는데 칭찬에 그만 자기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엎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설교도 주시고 설교도 했어요. 하나님이 황금을 주시고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우쭐거리고 다닌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처참하게, 그래야 결국은 비참하게 타락하여 귀신당 우상들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은,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두 번씩 만나고 하나님께 지혜받고 나라받고 권세받은 사람이 귀신당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다니 참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무엇이? 칭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칭찬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매일 칭찬하는 사람 매일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다. 루스벨의 패망 읽어보세요. 루스벨은 자신이 받은 높은 영예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였다. 그는 총명하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하였다. 루스벨은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 다음 자리였어요. 셋째 자리.
그렇게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에 언제 신이 아닙니까? 신 중에 신. 그 영예를 주신 하나님 창조주께 감사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총명하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다. 칭찬이 부족해요. 하나님과 같이 같은 비등한 동등된 그 대우를 요구했어요. 칭찬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만 방조한 가정한 신으로 만들었어요. 자, 지상에서 제일 위대한 지혜의 왕이 칭찬 앞에 처참하게 고꾸러져 죽었습니다. 또 천상의 가장 뛰어난 최고의 신이 칭찬 앞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칭찬이 무섭습니다. 칭찬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물며 이 연약한 우리 돌나라 백성들 칭찬했다면 그냥 백발백중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망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생각은 구주 예수님을 저희 마음속에서 내어 쫓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과 무한 사랑의 봉사이다. 예,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은근히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누가 칭찬해 주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내쫓는 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잘 썼으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으니까, 내가 이 일을 성취시켰으니까 이제 칭찬들을 해주겠지. 이것은 이미 예수님과 끝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단이 품고 있던 마음 가진 자와는 이미 벌써 떠나셨어요. 사단이 그랬어요. 사단이 루스벨이 한 일이 업적이 많아요. 하늘의 모든 정사, 하나님 시키는 정사를 다 해냈어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는 칭찬이야 기본적으로 받을 일이고 난 하나님과 같이 대우받아야 한다. 이게 칭찬이 갖다 준 무시무시한 열매였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과 무아의 사랑뿐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자기는 없어야 돼요. 근데 자아가 있으니까 맨날 칭찬을 원하고 은근히 자기가 없는데 누가 칭찬을 바라겠어요? 자기가 없어졌는데. 루터의 성공 읽어보세요. 한적하고 격리된 산장에 있으므로 루터는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성공에 흔히 따르는 칭찬의 자부심과 교만으로부터 구제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고난과 겸비를 통하여 그가 갑자기 높임을 받음으로 현기증이 날 만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네, 루터는 그 일개 승려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큰 무시무시한 교단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가 얼마나 굳게 바위처럼 서서 싸웠는지 사람들이 너무 놀래고 그를 입마다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야, 저런 사람이 있다. 감히 카톨릭과 대결을 일어나더니 카톨릭교 세계를 지배하는 귀신당을 비판하고 막 부수고 95개 종 항모 달아놓고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게 세상이 그를 우상, 영웅으로 지어져요. 우상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알 수 없는 산장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밖의 세상과 완전 두절이죠. 그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칭찬하는 소리가 일절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산장에서. 그건 하나님이 루터 살리려고 아무리 급한 전쟁이고 진리를 위한 전쟁이라도 우선 아들을 살리려고 산장으로 집어넣었어요. 칭찬에 죽을까 봐. 솔로몬도 죽었고 천신도, 하늘의 천신도 죽었어요. 루터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루터가 완전히 영웅이 되니까 얼마나 사람 칭찬하고 가는 길마다 그냥 인산이를 몰려서 루터 얼굴 한번 보려고
감히 그 무시무시한 집단과 싸울 자는 누구냐 말이야. 옛날에 뭐 텔레비가 있었습니까? 직접 봐야지. 그러니까 그 군중에 그냥 소요가 높임 속에서 갑자기 산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칭찬이 다 끊어지고 그건 책을 썼어요.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큰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이 올라간 데에서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 로마기와 싸우로 일하는 자들 얼마나 현기증 같이 높은 위치입니까? 거기서 안전하게 아들이 다니면서 부수게 할 수 있도록 갑자기 산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멈춰진 시간이 아니고 더 큰 무기, 혼자 다니고 책이 뛰어다니게 하니까 더 큰 무기를 만들게 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 내가 중재가 됐으니까 군재가 돼. 군재가 돼서 총재가 돼야지. 이런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 이 식으로 말이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나는 평범한 사람 뒤에 숨어서 해야지. 이렇게 돼야 돼. 무화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왜? 하늘에 올라가서 또 루스벨 되니까. 또 솔로몬 되고 고난과 시련으로 무화를 유지시킨다 했어요. 그래서 대개 하나님의 용사들이 아주 건강하게 된 사람 없습니다. 맨날 골골골하고 앓고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매맞고 그게 좋은 약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날고 뛰고 이러면 쓰러져요. 곧 엎어지면 못 일어나요.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일편단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다하여 그분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지으시고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빛의 통로에 두어야 한다. 예, 나는 내가 아니고 아빠가 쓰시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나다 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이미. 난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도 난 아버지의 스피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설교 준비했지만 아빠께 받은 겁니다. 오늘 또 기도했어요. 그때 무슨 말할 걸 주시옵소서. 제 입은 아빠의 입입니다. 나는 없었어요. 난 평생 하나님의 도구였고 대언한 스피커뿐이었어요. 땡땡 치면 소리 나서 스피커.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나를 갖다가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 높이 올려놓고 뭐 인기같이 인기 끌다 하지 난 무관했어요. 전혀 무관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동 7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산장이랄 것 없죠. 그 아주 지산 골짜기 거기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온 우주 만국이 박수갈채를 보낼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우주 만국의 박수를 들은 적이 없어요. 왜? 물건이 어떻게 귀가 있습니까? 나는 스피커 도구이기 때문에. 또 미래의 영원한 생애에서 성실한 자들을 기다리는 무한한 상급과 비교해 보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생애에서의 인간의 칭찬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러므로 하찮은 인간들의 값싼 칭찬으로 인해 미래의 큰 상급을 잃고서 죽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므로 이걸 꼭 명심하도록 하라. 도선자는 시호적이요 도악자는 시호산이라.
나를 선하다고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는 자는 나의 대적 원수요. 나를 꾸짖고 잘못한다고 책망하는 사람은 내 고마운 스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기억절 절대로 저거 잊지 마세요. 저걸 잊지 마시라고. 나를 착하다, 잘한다, 아주 잘하는데 이렇게 나를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자는 바로 나를 죽이려는 원수 적으로 알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나를 도학자, 나를 저 틀렸어, 아주 잘못한 놈은 저 못됐어, 이런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전부 정반대요. 자기 칭찬하는 사람 우쭐하고 내 친구라고 동반자라고, 나를 비난하는 자는 아주 원수. 그래서 도선자는 시오자, 도학자는 시오사니라. 이거 글자 14개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현재의 칭찬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